안녕하세요. 이락규 목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으로 세운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왕의 즉위를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신앙적 중심지로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자 야곱이 땅을 사서 우물을 판 곳입니다. 또한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며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즉위식을 갖고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의 귀환은 단순히 솔로몬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돌아온 것으로 백성들을 대변하는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즉위를 앞두고 백성들이 왕에게 요구합니다. 노역, 세금 등을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의 황금기였으나 솔로몬의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인해 노역과 세금의 정도가 매우 무거웠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는 왕권을 조건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또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후 백성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왕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서 즉위를 하고자 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은 즉시 결정하지 않고 3일의 시간을 요청합니다. 르호보암은 신중하게 결정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르호보암은 노인들, 즉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들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했던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대답은 매우 지혜로울 가능성이 큽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노인들의 대답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자들답게 지혜로웠습니다. 먼저 섬기는 왕,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섬기는 왕이 된다면 노역이나 세금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신하들의 대답, 지혜로웠으나 르호보암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신과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한 정책을 통해 철권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백성들과 약속한 3일이 지났습니다. 다시 세겜에 모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의 선택은 젊은 신하들의 의견, 곧 철권 통치였습니다. 과연 르호보암의 결정이 좋은 결과를 낳을까요? 왕이 이같이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르호보암을 사용해 이 일을 주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롯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철권 통치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 일이 실질적인 분열의 원인이 되어 나라가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다스리면 더 강한 왕이 될 줄 알았던 르호보암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참으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어 12지파 중 10지파를 잃게 됩니다. 강한 것이 나를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섬길 때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